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가 좀,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의 총결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비전의 사람, 비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 비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자기 가족과 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전만 바라보고 가게 된 인생이죠. 그런데 그러한 비전의 출발, 비전의 여행 속에서 그가 처음부터 그 비전을 다 이루고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전을 이루는 믿음을 위해서 세 가지의 과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죠.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실행되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게 됩니다.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인내하게 되는 이유는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순종하고 연단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겪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친밀감으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비전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비전, 꿈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꾸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냥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야곱도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받기 때문인데요.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목사님 이런 꿈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이제 해몽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하면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검은 옷 입으면 무조건 나쁜 거 또 애 나타나면 애 먹는 거 이렇게 하겠는데 그게 또 꼭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 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너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 충만하면 물론 우리에게 더 강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시긴 하지만 지금은 이때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어릴 때 야곱을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 무슨 꿈을 꾸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꿈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두 가지 꿈이었습니다. 곡식단, 형님들 곡식단이 쭉 있는데 내 단을 향해서 막 일어서서 절을 했다. 한마디로 다 내가 내 앞에 꿇어 왕이 되는 거죠. 자기가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제일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동생이 형들한테 일종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해와 달 이런 거 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와서 나에게 절하였다. 이거는 거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같이 도매급으로 넘기는 건데 이런 꿈 가운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큰 사람이 되려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할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으셨던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 계시, 하나님의 이상은요. 할롬이 아닙니다. 하존이에요. 하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존과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꾸는 할롬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롬이
요셉에게 있어서 꾸어졌을 때 하존이 될 수도 있었고 반면에 그냥 개 꿈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할롬이 하존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개인적인 꿈이 하나님의 꿈,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꿈꾼 게 이루어져서 할롬에서 하존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세 가지 과정이 나타나요. 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충돌하다. 꿈이 충돌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할롬을 꾸어서 그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기했죠. 왜입니까? 형제들이 꾸는 꿈과 요셉이 꾸는 꿈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꾸는 꿈은 좀 각기 다르긴 했지만 뭐 유다나 아니면 루벤이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뭔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뭔가 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했던 개인의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소시민의 꿈을 요셉이 박살내버립니다. 아니 저놈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저런 식으로 도발을 하지?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현실이 그거를 받쳐줬기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요셉만 어떡합니까? 편애했어요. 편애. 그 편애했던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은 단 한 명의 여인. 누구죠?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이 영어로 하면 레이첼이고요. 지금도 미국에 가서 레이첼 하면은 이쁜 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면 레이첼하고 사귀면 돼요. 미국 가서.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이 요셉과 벤자민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이 기분 나쁜데 요셉이 그런 꿈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꿈을 깨트리고 도발을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이러한 꿈의 충돌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오늘날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죠. 이 교회나 공동체나 학원, 꿈꾸는 비전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다 이렇게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꿈을 줬어. 내게 저 꿈을 줬어. 근데 그 꿈이 혼자 꾸는 꿈이고 혼자 이루는 꿈이면 좋겠으나 한 공동체나 혹은 한 교회나 혹은 한 꿈꾸는 그 집단 속에서 꿈을 꾸다 보면 부딪힙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진짜인데요. 이 문권사님이 증인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되게 좀 영빨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거기를 갔는데 그 기도원장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시키고 막 일도 시키고 돈도 내라고 시키고 막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을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불려 나가고 있는데 그 앞에 뭐 교회인가요, 기도원인가요? 또 한 개 생깁니다. 권사님 교회였어요, 기도원이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왜 그래요? 그 상도덕이 있지 말이야, 그죠? 가까운 곳에 그렇게 기도를 놔두고 그러면 이건 뭐 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뭘 했냐면 그 기도원 주위를 돌면서 자기 기도원 주위를 돌면서 뭐 7바퀴 축복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거기를 향해서 뭘 했냐면 그 망하라고 저주 기도를 했어요. 안 놀라시네? 교회가 교회 보고 망하라고 이유는 뭡니까? 우리 기도원이 더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꿈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단면적인 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 땅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 130명 이렇게 됐던 적이 있대요. 저는 이제 그때는 없었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이렇게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많은 수가 어디로 갔어요? 큰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이 태신자들이 소위 말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고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갑자기 그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옆에 사람들을 흡수해가고 교회를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뺏긴 사람이 잘못이지 무슨 뺏은 사람 가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능력 없는 목사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꿈과 꿈이 충돌을 해서 모두가 좋아지는 꿈이 아니라 한쪽은 망할 수 있는 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처음에 꾸었던 이 꿈들이 이 볕단의 꿈과 뭐 해와 달과 별의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을까 고민해 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기독교 무슨 사회단체나 또한 기독교 무슨 기업을 만든다고 하신 분들이 처음에 그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비전을 나오다가 나중에는 정말 개인적인 야망의 꿈으로 끝나는 이유가 꿈과 꿈의 충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기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 꿈을 일부러 하나님의 할롬에서 하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꿈이 깨어지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충돌하는 꿈에서 멈추어서 개인적인 야망에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꿈을 깨뜨리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하존이 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0절, 39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질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형님들한테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냥 그 아라비아 이 상인한테 끌려가갖고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잡혀가죠. 거기서 이제 집사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는 바람에 거기에 안 넘어가고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의혹을 당하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대하게 해주시는 꿈을 꾸고 뭔가 으뜸되게 하시는 꿈을 꾸고 뭔가 세워지고 올라가게 하시는 꿈을 꿨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낮추다가 어디까지 낮추셨냐? 한마디로 감옥에, 그것도 국가의 감옥이 아니라 이 보디발 개인집 감옥에 갇히는 처량한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어릴 때 이런 꿈을 받고 또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요. 왜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참 억울하고 그때는 참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 한탄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까? 막 이런 고민을 잘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런 깨어짐의 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꿈은 제 안에 아예 없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에 겨워서 그냥 그게 전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의 꿈에 취해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인 양 착각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놔둘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진짜 요셉이 꾼 그 할롬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하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꿈을 깨뜨리세요. 어디까지 깨뜨리시냐? 자기가 희망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1도 없을 때까지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손에 있는 마지막 하나도 놔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일로 깨어짐을 당하고 내 안에 있는 꿈의 좌절을 느끼고 또한 비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순간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는요, 하나님의 도구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막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수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옛날에 그 개구리 해부하다가 도저히 못하게 해갖고 막 화장실 간 게 전부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프도 있고 보니까 이렇게 째서 이렇게 넓히는 것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그 이름을 외는 것만도 엄청나겠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런 비슷한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 수술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염증이 생겨갖고 열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끓입니다. 끓이고 소독을 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있는 병균이나 또한 우리의 육체를 좀 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아예 깨끗이 버려두고 나서, 그래서 그 깨끗한 수술 도구가 있어야 수술을 합니다. 그거로 째고 그걸로 사람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도구가 돼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사용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때로는 물에 담그기도 하고, 물에서 씻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저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아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버텼을까? 요셉이 이걸 버틴 거는 한 가지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셔. 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또한 간수장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그걸 과정 통해서 행정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그는 그렇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버텨낸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까 내 꿈을 진짜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셨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할롬을 하존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할롬을 깨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할롬이 깨어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결국 이 꿈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꿈이 완성되다. 충돌되어지죠. 그럼 조각나고 모난 이 꿈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꿈 할롬에서 하존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존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4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어요. 야, 형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어떻게 합니까? 와갖고 빌고. 아마 이때 요셉이 통쾌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저 같았으면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와갖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제 앞에서 울면서 그럴 일은 전혀 없죠. 근데 만일에 이랬으면 좀 통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요셉은 통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좀 다른 식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뉘앙스를 볼 수가 있어요. 형들이 뒤에서 막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을 안고 또 형제들의 손을 잡고 부둥켜 안는, 한마디로 통쾌해야 될 시간이 울음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형들이 와서 절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무슨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꿈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진짜 뭔지를 해석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4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그땐 몰랐어요. 내가 그때는 막 이렇게 절하고 막 해와 달이 나와서 변해서 내가 그냥 으뜸이 되는 게 최고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꿈이 깨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 꿈의 의미를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 무슨 하나님 말씀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삶에 녹아들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요, 꿈꾸는 자에서 뭘로 바꾸시냐면요, 꿈을 풀어내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자기만 으뜸이 되고 자기만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고 형제로 살리는 그 꿈, 화해의 꿈,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꿈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놀라운 꿈을 이루는 자를 넘어선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꿈의 해석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돌아보니까 우리가 틈나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진짜 해석자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원래부터 꿈을 해석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의 꿈의 첫 번째 해석이 40장에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2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보디발에 이제 감옥에 내려갔더니 거기 봤더니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마디로 이 비서실장이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도 뭐 비서실장이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뭔가 이 왕의 오해를 사서 지금 같이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답답하니까 얘기하고 뭐 형님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꿈꾼 얘기를 이제 우선히 한 게 된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꿈을 꿨는데 막 포도송이가 3개가 있었는데 막 그걸 짜갖고 이 포도주를 만나서 왕한테 바쳤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떡 굽은 이 관원장은 내가 떡 3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내 머리에 놓았는데 갑자기 새들이 막 이렇게 쪼아 먹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 하고 요셉에게 물었더니 요셉이 이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자, 해몽을 하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는 3일 후에 분명히 다시 이제 복직이 돼서 복권이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비서실장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떡 굽은 관원장은 3일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마 왕이 이제 분노해서 목을 달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 해석대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요. 여기에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이 맞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무엇을 보냐면 아마 요셉이 놀랐을 것 같아요.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꾼 꿈도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제대로 뭔가 이해해 간다면 그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반면에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사용하거나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요셉의 생각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돼서요, 이게 완전히 빛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41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괴망측한 꿈을 꾼 거죠.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꿈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누가 이 꿈을 좀 해석해 줄까 했는데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연결해 줬고,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한 말이, 야,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너 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요셉이 그러한 꿈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신 것을 뭐냐면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여러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요즘에 뭐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뭐 갖다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인풋. 네이버 치면은 여러분 뭐 닭게장 잘 끓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무슨 만능 육수 만드는 법까지 다 나옵니다. 지식이죠, 지식. 근데 지식이 우리를 구하진 않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진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 보세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밑에서 올라오는 지식, 밑에서 올라오는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꿈,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해석은 어떤 열매로 결론이 맺냐면요, 화평이래요. 화평인데 그냥 화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화평은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의 열매들을 맺는 화평인데, 그 꿈의 열매들은 결국 뭐냐면 관용, 양선, 긍휼, 선함, 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요, 자기의 꿈이 깨어지면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포기하면서 얻어진 지혜인데요, 이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요셉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형들이 왔었을 때 그냥 승질내고 화내고 쫓아내고 아니면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오히려 형제들을 살리고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한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는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그 꿈의 해석 속에서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었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화평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이 모든 교회들, 뭐 고린도, 빌립보 보세요. 다 끝에는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뭐 너네들 이런 문제 있지, 복음 얘기하다가 뭐 저런 얘기하다가 뭐 야 니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다가 끝에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화목하라, 사랑하라, 뭐 하나님의 화평의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하고 다 끝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이 원해서 그러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면으로는 그걸 너무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할롬에 그냥 차 있습니다. 나의 할롬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실 나의 축복, 거기에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할롬을 통해서 하존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인데 형님이셨어요. 형님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했더니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할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존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꾼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나라,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완성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의 꿈을 깨뜨리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에게 꿈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다음 주에는 아마 그 마지막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다루긴 할 텐데
예, 이번에 말씀 주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책에 나온 게 아니라서요. 예, 좀 그거 하나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때, 야, 너 세상 살 때 뭐 했니? 뭐 했니? 뭐 하고 살았어? 그랬더니, 제가요, 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 제가. 제 도장을 보세요. 이거, 제 주보를 다 모아놨어요, 뭐. 하나님, 제가 11조를 한 번도 안 빼뜨리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교회에 큰 기여를 하고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디 가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님, 제가 좀 구제를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고요.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그럴 것 같아. 그래, 잘했다. 근데 그거는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물었던 그거. 사랑하니? 사랑했니? 용서했니? 화평했니? 그거 어디 있어? 그거.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작고 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참 우리가 여러 부족함이 많지만 자랑은 하나 있어야겠다. 예. 그 자랑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교회 가면 정말 사랑이 넘치네. 이게 제 꿈이에요. 야, 저 교회 갔더니 진짜 너무 좋아. 너무 화평스러워. 큰 교회에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옆에 앉았는지, 뭐 갔는지도 몰라요, 거기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할롬이 하존으로 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의 마지막 꿈을 이루는 그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 좀 소망을 갖기 원해요.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네, 그거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생각하면요. 지금도 정말 죄송하게 그지없지만 처음부터 잘 된 사람 없어요. 깨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붙들림 바 되고 그렇게 다시 사용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운 자, 꿈을 이루는 자, 할롬에서 하존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